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조금 31절까지니까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이 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뭐 직분자든 어떤 신령한 은사든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을 업신여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이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신령한 거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까지 훼손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요즘. 뭐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 진짜 신앙생활 못 하겠어.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신령한 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냐?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은 뭐예요? 불신자로 있을 때, 무신론자로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귀신을 섬기지 않았냐? 마귀를 섬기지 않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이지 않았냐? 죄인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으니까 당연히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 당연히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지. 그 신령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신령한 거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게 맞는데 그 신령한 게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신령한 것 이러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신령한 것 이러면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뭐 방언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유일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신약 성경에만 주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요. 당시에 로마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유일하게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거는 완전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괜히 로마가 기독교를 이유 없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 핍박하거나 그럴 세력도 안 됐어요. 기독교는 미비했고 기독교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토록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냐? 주라고 하니까 황제에게만 이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부활했다 그러지 그 주님을 이 주님이라 그러지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주라고 고백하지 말아라 하니까 뭐 핍박을 해도 뭐 고문을 해도 사지를 찢어도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로마 황제가 완전히 세상 말로 너무 빡쳐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만 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거기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렇게 고백한 거 그런 자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를 신령한 자다.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를 신령한 자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는 자를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뭐와 동일시하고 있죠? 직분과 동일시하고 있죠. 은사와 직분은 하고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 직분도 여러 가지잖아요. 은사와 직분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직분도 주고 저런 직분도 주고 이런 은사도 주고 저런 은사도 주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은사를 왜 주시냐? 이런 직분을 왜 주시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를
유익하도록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이 정확한 이 원어의 그런 뜻을 보니까 이롭게 하도록, 우리를 이롭게 하도록, 유익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 성령을 따라서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각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과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이 역사,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근데 뭐가 유익하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했고, 교회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했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나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 파당을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은사인가? 사도 바울은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19세기, 20세기에 미국의 은사주의, 이 은사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순복음 같은 이 미국에 그런 게 막 휩쓸었어요. 미국에 이제 그런 게 휩쓸면서 뭐 막 치유의 역사, 은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막 목회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와요, 치료 받으려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막 손 대면은 막 넘어가고, 막 뭐 휠체어 있다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엄청 많았어요, 미국에 그런 것들이.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은사주의가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은사주의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의 삶이, 미국이 엄청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뭘 추구했냐면 이 레저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편리한 거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 토요일 일부 예배부터 해서 뭐 주일 저녁까지 뭐 10부 예배 해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만 드리고 막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주의 날은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주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방송 설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저거야 이렇게 돼서 그런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미디어를 만든, 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세트장을 만들고 카메라를 두고 거기에 휠체어 탄 사람 나오게 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나오게 하고, 그런 거 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제 휴가 가서도 볼 수 있고,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볼 수 있고, 이런 편리함이 생긴 거죠, 미국 안에 서로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은사 사역을 하는 어떤 진짜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이 이제 폭로가 됐죠. 여러분, 이제 그 은사주의가 미국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방송 설교가예요.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돈으로 뭐 빌딩을 몇 채를 사고 뭐 떼돈을 번 그런 목회자인데, 그 사람이 밤마다 이 방송을 하고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 호텔에서 사는데,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창녀를 데리고 간다는 게 제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 들썩들썩했죠. 그분, 여러분, 그 목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한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을 했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역에. 여러분, 그게 코미디죠. 여러분, 사람을 고쳐주고 은사를 한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창녀와 잠을 매일 밤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인가요? 신령한 것인가요? 저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나마 믿던 신자들도 다
여러분 그게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병 고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데 가서 병 고침 당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뭐 휠체어 타다가 일어서는 거는 구원받는 건가요? 서로가 성도들은 편리를 추구했고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와 그런 단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데 가서 그냥 고침 받으려고 하고 그 뒤로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그 뒤에 삶이 타락이라면 그건 귀신의 역사죠.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번에 보니까 뭐 정명석 JMS 10년 만에 출소했는데 또 성범죄 저질렀죠. 저는 그 정명석한테 가 있는 대학생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 부모들이 피땀 흘려 갖고 번 돈 이 지식을 얻으라고 대학에 보내놨는데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명석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구속됐죠. 그 귀신이지. 그게 어떻게 목회자이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고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와 그걸 이용하는 걸과 결합돼 가지고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것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몸에 붙어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눈이면 듣는 것은 무엇이고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게 무엇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두어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손이 쓸모없냐? 입이 쓸모없냐? 머리가 쓸모없냐? 서로 쓸모없다고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눈이 따로 나 아침에 좀 갔다 올게. 나 좀 출근 좀 할게. 눈이 여기서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다 보고 와가지고 다시 탁 붙어가지고 저녁에 로버트처럼 심장 나 좀 가슴 뛰는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너는 좀 여기 일하고 있어. 나 심장이 좀 나갔다 올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는 지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분리된 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 그게 그리스도다. 한 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나는 가지니 나는 이 줄기니 나는 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고 연합했기 때문에 한 성령이고 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린 지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을수록 오히려 귀히 여김 받는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은 엄청 좋아요. 제가 시력은 막 1.5, 1.5인데 눈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래끼도 좀 많이 나고 피곤하면 눈이 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건조증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눈이 약하니까 늘 밤마다 안약을 옆에 이렇게 탁 비치하고 자요. 눈 때문에 몇 번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좋다는 건 다 해요. 눈 뭐 세척도 하고 누가 일본에서 눈 세척한 거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눈에 관련된 선물도 많이 주세요.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얘는 제 몸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눈이. 저희 와이프가 보호환경도 사주고 잘 안 쓰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선글라스도 사주고 눈이 약하다는 걸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제일 약한데 제일 귀히 여김을 받아. 왜? 눈이 아프면 보지 못하면 온몸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 귀가 아프면 몸이 아프고 눈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입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데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우리 예전 80년대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전에는 지체라고 불렀거든요. 인석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지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다면 우리 모든 기회예요. 왜? 주님과 연합돼 있기 때문에. 주님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썩어지기 때문에. 이 가지가 잘라지면 썩어요. 어떻게 해요? 말라요. 그래서 밖에 버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열매도 못 맺으니까.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걸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는 주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험에서든 정말 주님이라고 너희가 믿고 있냐, 따르고 있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주님이신가. 그런데 가장 신령한 은사, 직분은 무엇인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직분 은사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도면 다 끝복 넘어가죠.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 아무나 못 받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붙었던 호칭이에요. 예수님과 실제로 만났던,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에게만 사도라는 직함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그거는 스스로 나는 사도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은 뭐예요? 교사. 이 당시 교사는 지금처럼 주일학교 교사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약간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순서를 조금 매겨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 눈이겠느냐,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봐라.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한빈이가 저하고 차 타고 제 옆자리에 가고 있는데 그 버스 광고를 보는 거, 요즘 영화 나오거든요. 미니언즈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아빠 쟤는 왜 눈이 하나야? 제가 여기까지 나왔던 말을 참았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눈이 하나인 거예요. 미니언즈라는 영화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빈아 보러 갈래? 이렇게 지금 꼬셔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온 몸이 눈이야.
아니면 여러분 그런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입만 있는 애니메이션. 입만 있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지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균형 없이.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그 동성애 그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청에 나오시지 않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운동하는 데 동참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동성애자를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를 이렇게 가슴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동성애자는 죄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가서 운동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너무 말과 삶이 구분돼 있어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하죠. 그런데 미국의 그 목회자처럼 뒤에서는 성적으로 완전 타락해가지고 그게 무슨 열매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나마 믿었던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러면은 큰 은사, 가장 신령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신령한 은사 여러분이 하나만 받는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제일 큰 은사를 주면 조금 인기를 얻으려면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예언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진 집사님 언제 시집 갈 것이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러면 저한테 줄 서겠죠. 사람들이 와 맞아 진짜 목사님 말한 대로 다 됐어 이러면 대박 나겠죠. 제 인생도. 아니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암에 걸리신 분들 제 손만 대면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을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제 손은 다치면 안 돼. 그럼 뭐가 되죠 이 손이? 그게 신령한 은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은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방언은 은사를 말하고 천사의 말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대요. 직접 세우셨대요. 사도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세우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세우시고 그리고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이런 것들 다 세웠대요. 다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지체죠. 말도 해야 되고 눈으로 보기도 해야 되고 코도 풀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귀로 듣기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아니 저런 직분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다 해도 대단한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도행전 13장은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지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인기를 얻고 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전 세계 방송을 하는 목회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이 영혼들을 섬기고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자기의 삶을 겸비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점차 뭘 더 사랑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을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러니까 지체로 살지 않으면, 이 화평함은 지체로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담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하셨잖아요. 화평함이거든요. 화목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고, 그 화평함과 더불어 또 뭘 따르래요? 거룩함을 따르래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거룩함을 향해서 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함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본성,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셋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붙어 있으면 계속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팔아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쭉 보면 팔아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에서가 나오죠. 또 이 은혜를 팔아버렸어. 뭐예요? 음행으로 바꿔버렸대. 음행으로. 성적 타락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심지어 에서는 팥죽, 그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신학적으로 여러분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쉽게 말하면 장자권을 받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그들을 기다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그걸 팔아버렸다, 소홀히 여겼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죠? 신앙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말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단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대요.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낳은 자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그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계명을 지킨다는 걸, 계명을 지키는 게 경건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거룩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았고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면 그게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아, 구원받았으니까 넌 천국은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아, 너랑 나랑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나 딴 여자 만나고 다닐게. 뭐 내 집에 안 들어가도 돼, 결혼식 했는데. 우리 부부인데 법적으로 나 다른 집에 가서 자고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다녀도 되겠네.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값싼 구원론이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 부모가 그렇겠네요. 자녀 태어나서 깐난하게 태어났어.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이런 건가요? 양육해야죠. 보호해야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야죠. 가르쳐야죠. 훈계해야죠. 자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빠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신앙은 거룩과 경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 날 건지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데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4절에 왜 무겁지 않냐면, 여러분 계명 지키고 거룩해지고 경건 생활하는 게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무겁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고 이 똑바로 살으라고 이 교육하고 이런 게 아이들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부모가. 커서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하잖아요. 어디 도둑질을 하고 하면 뒤지게 패잖아요. 패고 먼지 날 때까지 패고 또 패야 돼요, 여러분. 어디
남의 물건을 어릴 때 훔치면은 어디 거짓말하면 그냥 둡니까 부모가?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둡니까 부모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왜 이게 무거운 게 아닌 거냐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 좀 해볼까요? 제가 한참 막 뭐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훈련하고 뭐 행사 진행하고 일하고 이럴 때 저는 원래 저희 목사님께서 좋은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뭐 술, 뭐 담배 이런 거 완전 죄죠.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또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저희 가정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술은 원래 뭐 근데 얼마나 문화가 무섭냐면요. 늘 술자리 목회자들이 가면 다 편하게 술 한잔 맥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세요. 오 목사는 복음을 못 누린다면서 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거를 누리지 못한다면서 뭐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유럽 가면 다 맥주 마신다. 뭐 우리는 유럽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그걸 저는 절제해 왔거든요.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진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한 잔 마셔도 되는데 내가 너무 나 혼자 너무 좀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 혼자 너무 좀 같이 마시고 어울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문화죠, 문화. 남들 다 하니까. 그게 뭐 중요한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마음들이 들어오고.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저도 넘어갔겠죠. 은밀한 삶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삶들. 회개하지 않는 삶들. 그런 삶들에 저도 함몰됐겠죠. 무서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와 연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좀 무겁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게 곧 거룩한 삶이래요. 거룩한 삶이래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까?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큰 은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삶은 거짓이 없죠. 그런 삶은 정직하고 진실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가식이라는 게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삶은 뭐 또 체면 이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은 그게 목적이니까. 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 더 큰 은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안에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진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 그게 진짜 신령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난 예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목회자의 비전이어야 되고 꿈이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 모두의 비전이고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은 그걸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셨지,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교만할 이유가 없고 그게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발가락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입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지체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게 무엇인가요?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많은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 은사들, 직분들은 다 꽹과리와 같대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서 사랑 방언을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해놓고도 인생 끝 말미에 그냥 꽹과리 같은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지만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이 신앙의 거목처럼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5장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도록,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이기라니까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이 거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자들 크리스찬이라
그런 자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